4월 26일 아동부 예배를 임내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는 하늘산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환자가 늘어나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의 치유를 위해 힘써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옵소서. 현재 어려움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 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가 164장입니다. 만민 찬송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증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어느덧 4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개학이 계속 미루어지다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공부할 때가 그립죠? 너무나 평범한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니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정리한 후에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기적이란 낱말 뜻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또 기적 같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도 더 전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출생을 미리 예고했었고 또 예수님이 호산나라고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실 것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3년 동안 자신이 왜 오셨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이들에게 잡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시자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뿔뿔이 도망을 갔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때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함께하며 귀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자신을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고향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촌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 달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경에는 대략 5,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죽은 후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과 기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으니 그들을 도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올라가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나에 대해 하는 증언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마디를 천사가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꼭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증인의 일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란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고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나에 대해 하는 증언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틀린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두 그림을 비교해서 틀린 곳 5군데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았나요? 못 찾은 친구들은 우리 정답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다음 주에도 틀린 그림 찾기가 있으니 그때 또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